네. 오늘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은이 엄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의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 삶에 녹여내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받을 만큼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녹아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우리 5장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는 특히 이 장 구별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장 11절에서 6장으로 넘어가야 사실 6장의 내용이 해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5장 14절에서 딱 끝을 내버리면 조금 어색하게 6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6장은 아마 우리 그 개혁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는 물론 뭐 교회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6장만 딱 떼어놓고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교리적인 해석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어느 교단에 속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히브리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맥락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지나친 신학적인 해석,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 수신자 입장이 되어서 그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내용을 어떻게 들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장 1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은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옛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고 또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을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율법의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제사장의 후예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후예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퀄리파이드가 되지가 않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율법과 그 전통에 의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런 모든 민족의 형성이나 율법의 주어짐을 뛰어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가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율법의 길로 돌아갈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왔던 사람, 대제사장이고, 오늘 이렇게 지읒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로서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전통을 따를 것이냐, 율법을 뛰어넘는 제사장을 따를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7장으로 가시면은요, 7장은 전부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이나 신비,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교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 위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히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꾸로 말하면 멜기세덱의 비밀만 알았더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뭐 레위 지파의 사람이냐 아니냐, 제사장보다 뛰어나냐, 이런 식의 논쟁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전제가 지금 느껴져요. 너희가 멜기세덱이 누구냐인가만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멜기세덱을 따르는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제사장인가만 알았더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을 텐데, 멜기세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자꾸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아론의 그 후예, 그 레위 지파의 후예로서의 제사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전통으로 지켜왔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을 따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자꾸 거기로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보죠. 5장 11절 다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해서요.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내용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들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영접한 것이 어제 지난주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 밖에 먼저 가서 이야기를 전했던 적은 많이 없어요. 사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또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던 것이 사실은 다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먼저 전해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믿음으로 각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믿다 보니까가 여기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 하루 이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나눴고 서로 또 말씀에 비추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런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되어 있죠.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라는 말은 너희 모두가 티처리 되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선생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지식뿐만이 아니고 그 지식들을 살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바꿔 말해서 믿음의 실제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과 부활의 소망받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만이 옳다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실제라고 그러죠. 실제하는 믿음. 그죠? 머릿속에서만의 믿음이 아닌 실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선생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너무 큰 기쁨에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늘 그때의 감격을 되살리려고 그러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 짜릿함이라 그럴까요? 그 감격을 그걸 계속 되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그 홍해 건넌 그 자리에서 홍해 횟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회 처먹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항상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다음부터 만사 형통의 길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가나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이제 그것을 커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자리까지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배웠던 그런 메시아에 관한 또 복음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 들음을 너희들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갔다면 뭐라 그럴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옛길로 돌아가야 하는 다시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내가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그 멜기세덱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그 모형이 되는가를 금방 알았을 텐데 그래서 멜기세덱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예로서의 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치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공부했던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젖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하게 되는 많은 성경 공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많은 그런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과정들을 겪고 나면은 처음에 이제 초신자반 그다음 뭐죠? 중간 신자반은 뭐라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 이제 상급반 그렇게 있고 나중에 보니까 성숙자반 그렇게 있잖아요. 성숙자반 아니면 제자 훈련도 초급에서 아주 고급까지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장성한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기준은 그 말씀을 우리의 지각, 상식을 사용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어려움들에서 한번 부딪혀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고난이라 그러죠. 그것을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이것이 이렇게 해도 여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말 성숙자들이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보게 되죠.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는 부분이 뭐냐면 욥기를 읽을 때 욥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중에 그 친구들을 굉장히 정죄하시거든요. 오히려 욥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인데 심지어 우리가 평소에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에게 하는 말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놀라게 돼요. 무엇이냐면 이 욥의 친구들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아주 고급반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연단을 받지 않아서 그들은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욥은 어땠을까요?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경험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어떤 경험 제일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 위주로 산다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경전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 위주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경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우리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증되어서 나타났었어요. 왜 바울이 또 함부로 또 얘기하면 또 아주 꾸중 듣겠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으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울까지 가지 말고 우리 많은 주변에 정말 힘듦을 겪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사실. 자, 이번에 한국 가서 서점에 가가지고 어떤 책을 사지는 않고 거기서 읽으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울어버렸어요. 혹시 교회 오빠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교회 오빠라는 그 책이 있고 또 아마 그 영상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라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고통이 글로만 이렇게 읽는 바울의 아픔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옳다를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제자 훈련을 초급반부터 구급반까지 하지 못하고 다른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그들의 골수를 쪼개는 힘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부딪혀서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길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 장성한 자의 모습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장성한 자의 자리에까지 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좀 딴 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놀란 적이 있는데 죄와 회개에 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설교자에게 영적 깡패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깡패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다독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해 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물론 교회 기능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그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기능인데 그것은 살짝 빼버리죠.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를 평생 어린아이로 남겨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우리가 씹을 필요가 없는 달콤한 말만 계속 주는 걸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게 현대교회의 비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고 실증되지 않고 그저 경전주의로만 계속 공부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해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인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선악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 장성한 자리까지 너희들은 가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히브리 전통을 놓고 이것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장성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어린아이로서 좀 낭만적으로 그냥 하나님 품속에서 주시는 거 그냥 씹어 먹진 않아도 그냥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가 6장에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6장 4절에서 6절은요.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긴 한데 이 6장 4절에서 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젖을 먹는 아이로서 그냥 평생 살면 되지 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가 6장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이 없으면 죽음이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체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6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젖을 먹는 상태에서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살자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비니즘하고 그 알메니안주의하고 부딪혀서 심지어 화형까지 시켜버리는 그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았고요. 많은 논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과연 배교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번 비침을 얻었다가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된 가짜 교인들이었을까?
뭐 그런 것에 대한 또 한 번 받았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무조건 등장하는 게 바로 6장 4절에서 6절 사이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각 교단마다 다르게 해석을 또 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심각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히브리서 1장부터 공부해왔던 그 맥락 속에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한번 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는 분도 계신데 참 뭐 말하기는 편한데 어렵죠. 왜냐면 모든 목회가 신학에 근거한 게 목회인데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또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주 만에 또 지금 다시 모여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제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약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다뤄보고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네요. 예,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한번 보죠. 먼저 우리가 지난 5장 1장에서 5장 동안 해오면서 많은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들은요, 이 편지 내용을 쭉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6장이 그냥 퍽 튀어나와서 니들 조심해. 니들 잘못하면 배교의 길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 6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뭔가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들은 그 내용을 계속 지금 편지가 낭독되는 걸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래서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천사들과는 신분 자체가 다른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시험받는 우리와 형제가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모세와 같이 순종하셨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순종하셨지만 역시 예수님은 모세와 신분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서번트가 아닌 하나님의 집의 소유자로서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또 숨어 있었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5장에서 많이 나왔죠. 참된 믿음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함에 대해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 나와진 것으로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그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것이 있었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서 선악의 분별인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서 끝까지 안식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5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안에서 또 되풀이됐던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역시 6장에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6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
전에 이미 사실 다 나왔어요. 똑같은 내용이. 자, 2장 10절을 우리 시은이 엄마가 읽어주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제가 잘못했네요. 2장 1절이네요. 제가 공을 하나 붙였네요. 다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들은 것에 더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죠. 그 drift away라 그래서 항구에 배를 세워놨는데 배가 세워놨더니 점점 이렇게 파도에서 이렇게 떨어져가는 항구에서 그런 모습이었고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는 표현. 그러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3장 12절 보실까요? 우리 김지선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여기 저는 이게 떨어질까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까 2장 1절에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또 3장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김권사님 3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믿지 않아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 이제 4장 1절을 우리 이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만 더 보죠. 우리 신이 엄마가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순종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반복됐던 개념이 뭐냐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것으로 유념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내용으로는 들은 것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떨어질까 조심해라,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해라, 이르지 못할까 조심하라라는 것이 사실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반복돼서 나왔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 혹시라도 니들 선조처럼 약속은 뻔히 있고 안식은 뻔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가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으로 끝난 자들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유념한다, 순종한다. 무엇이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 듣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자리까지로 가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역시 이 부분에 가면 이제 많은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은 흔히 말하는 신인 협력설, 하나님의 은혜 반, 우리들의 노력 반이 어우러지는 게 우리의 구원이냐? 그리고 또 좀 전통 장로교 쪽으로 가면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실족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감리교나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들의 또 가톨릭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들의 선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논쟁이 사실은 팽팽하게 맞서 왔었어요.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믿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마틴 루터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루터가 가장 좋아하지 않았던 책이 야고보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였대요. 왜냐하면 여기 자꾸 우리들의 어떤 행위나 구원의 탈락 여부에 대한 암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 우리는 구원의 탈락 여부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건 제가 답을 안 할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이단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이 편지를 듣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지금 우리들의 입장은 이거 우리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야 하나? 그죠? 지금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시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또 그게 또 자기 자신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유대교 전통을 따라야 하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그 짐을 또 씌우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던 바울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바울이 격분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를 해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요. 아주 그때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어야겠지만 바울의 표현은요 사실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격분을 해서 쓰는 글이에요. 왜 너희들조차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딴 사람들에게 씌우면서 또 그 그리스도의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갈라디아서는 길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서신인데요. 동일한 거예요. 왜 자꾸 너희들은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서 딴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냐라는 것이죠. 자, 이 전제로 6장을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좀 쉬워져요. 이 맥락 속에서 읽게 되면. 신학적인 논쟁은 뒤로 하고. 그리고 사실 6장 안에는요,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6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받은 구원이 탈락될 수 있냐, 취소될 수 있냐, 아니냐, 6장 4절에서 6절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6장 전체에 있는 대반전을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이 6장을 이해하는 그 서론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6장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조금 이해가 쉬워지실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이야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6장 1절에서 한번 6장을 쭉 가면서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6장 4절에서 6절일까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 과연 정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6장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또 우리 자신과 타협하며 많은 변명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달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서만의 성장이 아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길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자리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